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유혹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좋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인간이 호기심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호기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갈 때, 와장와장 걸어갈 때 계속 가면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얘기해주면 왜? 물어보죠. 제 조카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조카다 보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저는 좀 짜증이 났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엄마들은 그거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내롭게 다 대답을 해주시죠. 그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호기심이 없으면 아이가 올바로 통합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호기심 때문에 또 인간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 유혹이 올 때 그 쓰는 언어들이 참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절묘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언어들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뱀이 하와한테 했던 질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매를 따먹되 가운데 서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거를 교묘하게 틀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다며? 정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야. 다 따먹는데 가운데 것만 따먹지 말래서 선악과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요. 그럼 저게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서부터 던져지게 되는 거죠. 모든 유혹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자체가 나쁜 거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당했을 때 어떤 호기심이 올라왔을 때 이 호기심과 내가 마주하는 내 모습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이른바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호기심을 갖고 있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보호받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끊임없이 아이로 남기를 원하세요? 그런 부모도 있긴 있어요. 애가 성장해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끊임없이 나한테는 아이가 되기로, 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죠. 그죠? 혹시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통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아이로 남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아이와 어른의 기준이 뭘까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 그런 것이 사실은 아이와 어른에 대한 구분점이에요. 그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 자체가 죄일까?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셔요. 그리고 아담을 찾습니다. 야, 너 어디 있니? 전에는 내가 동산을 거닐 때 너희가 나와서 나와 함께 걸었어. 근데 지금 너희들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할 때부터 죄의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찌부가 보이니까 찌부를 먼저 감추죠.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원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도 이것이 아무런 자기 자신한테 어떤 수치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눈이 열리고 뭔가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내 모습에 내가 감춰야 될 것들이 있네? 그것을 감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죄의 형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뭘 감추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아,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내 꼬라지가 이래. 그러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꼬라지가 이러면 내 꼬라지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 꼬라지가 이래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시당할 것 같아요?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념들에 대한에 들어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것을 갖추고 살아야 돼,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내 전제 자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이면 안 돼. 그리고 보일 것을 하나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리는 것도 점점점 작아질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마주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넓죠. 크죠. 그러면 만나는 그만큼 가리는 것도 감추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감추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형태가 어떻다는 거죠?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 그거를 무슨 상태라고 표현해? 바오로 사도는 종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매여 있는 사람들, 종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가 바로 죄의 상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만큼이면 이만큼에 멈춰 있지 않아요. 죄는 끊임없이 커나갑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죄는 생명성을 가진다 라고 해요. 죄는 생명이다.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죄의 영향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이른바 독재시대 때 그랬어요. 뭐 하나 피해가면 이거나 피해당할까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죠. 그죠? 자유롭게 술 먹고 지난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이상의 것들은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매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죄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상황을 이미 우리 역사 안에서 이미 거쳐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매여있죠. 때문에 이 죄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사하기 전에 고백이 기도할 때 네 탓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내 탓이라고 하잖아. 네 탓이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 가슴을 때려야 되겠어? 네 탓이라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슴을 쳐야 되겠지. 네 탓이야 임마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 탓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출발점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방향성을 바꿉니다. 네 탓으로. 너희 탓이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 그게 내 탓입니까? 이 여자 탓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를 나한테 주신 당신 탓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뭐라고 응답해요? 아니 당신이 창조한 이 뱀이 나를 꼬셨다고. 그게 내 탓입니까? 이 꼬신 이 뱀 탓이지? 그 뱀 누가 만들었어?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들었잖아. 그럼 누구 탓이요? 아 당신 탓이네. 다 당신 탓이요. 내 탓 아니요. 그 뜻이거든요. 당신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은 건 누구요? 내가 먹었거든. 내가 먹은 거예요. 죄는 어떤 거예요? 죄는 생각의 행위예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죄는 행위입니까?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죄는 행위예요. 감정 생각이 죄가 아니에요. 감정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당연한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이 알짱알짱거리면서 나를 굉장히 싫어해. 내가 뭐 아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어? 뭐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생각도 올라오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알짱알짱거린다고 가가지고 내가 때렸어. 이건 행위죠? 그러면 죄다. 죄를 졌다 할 때 뭐가 어떤 게 죄를 진 거예요? 때린 게 죄를 진 거거든요. 때문에 죄는 행위입니다. 먹은 건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행위를 했어. 그죠? 그럼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안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방향을 바꿉니다. 자신이 행위한 그 죄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옆에 있는 타인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잘못 저지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내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 탓, 저놈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가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게 어디까지 확대되어졌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대드는 거죠. 내가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아우이를 나한테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떤 것입니까? 관계의 연대성이 다 깨어지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연대성이. 이런 모습이 확대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런 하느님의 자주 섞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노아에 관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노아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취하시나요? 노아를 제외한 인간의 멸망,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시지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력을 가져요. 생명력을 가져요.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 이 죄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퍼져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인간은 저희 죄의 굴레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임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책임은 역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그중에 그 독일인들 중에 유대인 학살에 찬성한 사람 느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 전체가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 시대에 거기에 살았던 독일인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이야기하는 책임은 개별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별적 책임도 의미를 해요. 하지만 그거 넘어서 그 시대가 짊어져야 됐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이 시대의 책임에 관한 것들을 잘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죄의 고리는 끊어낼 수가 없고 더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구조를, 이 죄의 모습을 끊어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당장 우리가 지금 보아졌던 게 어떤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고리 끊어내지 못했어요. 탄핵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어냈으면 이런 형태로까지 우리 사회가 추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그냥 돌려서 살았던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드러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끊어내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죄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큰 시간 동안 흑인들 학살하고 고문하고 했던 모든 사건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회 일치를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했던 작업이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했어. 우리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내가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처벌을 했는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증언하게 했는가? 증언을 통해서 현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과정에 항상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드러냄이에요.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드러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거짓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거 거짓이에요.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을 때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가 그렇게 많이 막 들썩들썩거렸던 303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왜?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들이 배 탈 때 잘 못 타요. 무서워서.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생명력을 가져요. 항상 두려움을 먹고 살거든. 그리고 망각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잊어버리고 된다라고 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 그러면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고리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좀 더 건강한 사회의 모습으로, 좀 더 건강한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그 과정을 바로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매번 반복되고 덮고 깊어지고 커지죠. 그죠? 그것을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고해 성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낸 적이 없거든. 마음 안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한다고 용서 다 받았다? 그거 구라요. 그러면 반복되지 않아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총의 선물인 바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해 성사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고해 성사는 매우 중요한 성사입니다. 내 자신이 통합으로 나가고 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냥 모세를 바로 넘어갈 겁니다. 모세로 넘어가서 모세를 우리가 다루면서 정체성사를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와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어져야 돼서 또 시간도 사실은 3개월 시간이 사실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바라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어요.